아멘. 아유, 어제보다 찬송 더 잘하셨네? 에? 아니, 하루 사이에 그렇게 실력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또 부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너무너무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번에 집회 주제가 교회예요. 교회 되어라 인데요.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아드폰테스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으니까 항상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제 연습했는데 잘 아멘이 안 나오세요? 다시 연습합시다. 다시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항상 살고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살다 보니까 항상 내가 죄인인 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는요, 진짜 교회가 교회 되려면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내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교회는요, 항상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항상 은혜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을 때 교회가 교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저녁에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는요, 뭐니 해도 말씀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살아있는 기도로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냥 형식상으로 안 할 수 없어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 말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하고의 그 깊은 교제, 그것이 기도를 통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딴 거는 잘 몰라도 기도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 전문가. 저는 사실은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별로 자신이 없는 그런 목사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잘 못해요. 늘 기도의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것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기도를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기도를 힘들어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필립 옌시라는 분, 이렇게 두꺼운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기도라는 책 표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란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일.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의 진짜 전문가가 되기는 정말 어렵다, 그런 의미예요. 기도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별로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도 이상하게 기도만큼은 이게 잘 안 된다. 이게 우리들 다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위로받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도 기도에 대해서 그런 어떤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늘 기도라는 분위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인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항상 종교적인 삶을 사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마저도 기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주님, 뭐가 바른 기도죠? 어떻게 해야지 진짜 바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도는 아무나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에 대한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늘 간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기도에 대한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자들에게 소위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뭐 등등등등 그런 기도를 하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떡을 대접해야 되는데,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할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의 집에 가서 빌려서 대접을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예수 믿는 신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거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기도하는 데서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서. 내가 기도하느냐?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다른 일 많이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영혼이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일 때, 그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시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그 가시가 나를 찔러서 나를 망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가시를 주신 이유는 기도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은가?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은가?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두 가지 얘기만 하고 우리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한다. 기도의 기초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 기도의 기초. 여기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어떻게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해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시작하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아버지여 그래요. 여러분, 어떤 본문이 더 마음에 와 닿으세요? 센스가 빠르시네 정말. 누가복음 읽고 있으니까 아버지여, 이 누가복음처럼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실제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보다 아버지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친근합니까? 할렐루야. 예. 먼저 주기도문을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을 다 아시는데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 기도에 있어서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오시며 이런 모든 기도가 사실은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제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바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라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주기도문인데, 이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바른 기도가 뭐냐? 바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바른 기도를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바른 기도의 핵심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게 바로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뭐 그런 내용들이 바른 기도가 무엇이냐를 보여주는데, 바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에요. 기도하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를 어디에 기초해서 드려야 되는가? 주기도문이 뭘 가르치냐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버지하고 딸이 그 사이에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을 아버지요, 그렇게 아버지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여기 이 본문 말씀은 아버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파테르라고 하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파테르.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그 당시에 쓰질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아람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그 아람어가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냐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빠. 아람어가 아빠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린 아이들이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바로 그 아람어로 가장 친근한 의미에서의 아버지를 부르는 칭호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빠 아버지요라고 되어 있어요. 아빠 아버지요. 그런데 아빠 아버지가 무슨 말이냐면 아람어로는 아빠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아버지라는 말이 파테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은 직접 하실 때 아빠라고 하셨는데,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면서 아빠라고 하면 이 헬라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을 파테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파테르, 아빠 즉 파테르, 아버지,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장 친근한 의미에서 아빠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점잖은 민족이기 때문에 저 아버지 그래야지 이게 뭐가 마음이 와 닿지, 아빠 그러면 얘들 장난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빠.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 딸들이 저에게 항상 아빠 그래요. 언제 아버지라고 하냐면 저한테 야단 맞은 다음에 아버지. 그럴 때는 나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을 때.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빠로 가장 나를 잘 살펴주시고 가장 나를 아끼시고 가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들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아빠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빠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 아빠, 어떤 분은 또 그렇게도 말을 해요. 신학자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 아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좀 우리한테 정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의미예요. 그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정감 어린 태도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 이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그 양자의 영은 뭐냐면 종의 신분에서 양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친근하신 분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라도 부르짖으라는 그런 의미에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도도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애들이 어렸을 때 수준 높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아빠한테. 그죠? 네, 아빠 이것 줘 저것 줘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철들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빠를 생각해서 아버지를 생각해서 참 아주 기특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주기도문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른 기도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시다. 아멘. 하나님은 아빠시다. 이런 문제를 항상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세요 먼저.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렇게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부름으로 기도가 시작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두려움과 공포의 관계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지간으로 기도하고 부녀지간의 그 친밀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냉담하신 분이 아니에요. 무관심한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래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인간 아버지하고 하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악한 인간 아버지도 항상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완전히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 그 간구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만 한다면 어떤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심지어 가장 좋은 것 성령이신데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성령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놓고 기도할 때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주기도문의 기초다. 그러므로 간청하면, 내가 정말 간청하면 무엇이라도 주시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무엇이라도 기도하면, 간청하면 무엇이라도 주신다. 이게 오늘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간청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간청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기도의 태도를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앞에 부분에서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간청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손님이 밤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 대접에 대해서 극진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아무리 늦은 밤이라 하더라도 긴 밤을 그냥 굶기고 재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염치불구하고 체면불구하고 옆집 친구에게 가가지고 떡 3덩어리를 빌리는 것입니다. 이 떡 3덩어리는 한 끼 양식이에요. 오늘 저녁, 아무래도 이분이 저녁을 드셔야지 이 긴 밤을 지내지 않겠나.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찾아가서 나 떡이 없는데 떡 3덩이만 좀 줄 수 있겠느냐, 좀 도와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참 친구 관계 때문에는 주지 않지만 하도 부탁하니까 준다. 이 얘기가 핵심이에요. 지금 저는 아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주지 않으시고 간청함으로 인해 주신다는, 간청함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 관계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으면 이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간청하기만 하면 무조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여기 한번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여기 말씀 보세요. 벗됨을 인하여서는 아니 줘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사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간구하기만 하면 다 줘요.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는 그 벗됨을 인해서 혹시 안 줄지 몰라. 그런데 그 뒷부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간청의 이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기 더 아주 강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간청함을 인하여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뻔뻔함, 고집스러움. 에?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아주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이거 안 주시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주님, 저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좀 못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집을 계속 부리면서 떡을 달라고 부탁하면 그 벗이 관계 때문에는 줄 수 없다 할지라도, 벗됨으로 인하여서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해서 그 고집스럽게 부르짖는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신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식이 뭐라도 얘기하면 그냥 다 줘. 그런데 그 자식이 그냥 자꾸만 들이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꾸만 들이대. 난 주기 싫은데 자꾸만 들이대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고 줘버리는 게 부모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게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구약시대에는 뭐라고 했냐면 부르짖는 기도라고 했어요.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 귀가 먹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내가 그냥 속으로만 조용히 해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시편에서만 부르짖는다는 말이 60번이 넘게 나와요. 왜 그럼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가? 그 부르짖는 것 때문에 사실은 내 마음이 간절함을 표현한 거예요. 내 마음이 간절해. 시편 88편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쓴 시편인데 다윗이 낮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여기 이 말은 부르짖는다는 말은 목소리를 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막 조용히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기에는 내 심장이 막 터질 것만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히 낮에도 부르짖고 저녁에도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높은 데 계셔가지고 내 기도를 혹시 안 들으실까봐 그냥 그 기도로 하나님의 귀에 나의 부르짖음이 도달하도록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이 시편 88편의 기도입니다. 88편 13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13절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여기 아침이란 말이 사실 새벽이에요.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소원이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부르짖음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문제는 고집을 부려야 돼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봅시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소돔성 고모라성을 내가 멸망시킬 거다. 불덩어리를 만들겠다. 그러셨어요. 그랬을 때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요. 하나님, 그 성에 50명, 의인 50명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멸하실 것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50명 있으면 내가 그 성 멸하지 않지. 그랬더니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50명 중에서 5명 빠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45명이라도 내가 성을 사해주겠다. 근데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혹시 4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40명이라도 내가 용서해주겠다. 다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3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 30명이 있어도 내가 용서해주겠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한 번만 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2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20명에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 하나님, 10명이 의인이 있다면 그 성 멸망하실 겁니까? 그때 10명이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는 이렇게 좀 교만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해 달라고 그러지.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해 달라고 그러지. 이게 하기 쉬운 말로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러셨을 때 적어도 6번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거 의인 50명 이거 안 될까요? 어떻게? 그래, 용서해 주겠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50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45명으로 다시 40명으로 다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게 최대한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세요?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내시는 걸로 응답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소원 성취한 거예요. 우리가 그 트렌치 대주교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작업이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베풀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다. 꺾는 게 아니라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을 붙잡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시속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기도는.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를 아니면 말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는 정말 일종의 씨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씨름이에요. 이 씨름이라고 하면 야곱을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속임수와 거짓말로 산 사람이죠.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 장자권 뺏은 그 형에게 복수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자기 앞에 예물을 보내고 자기 앞에 자식들을 보내놓고 그래도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야복강 나루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누군가 불쑥 나타나가지고 싸움을 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막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쉽게 승기를 잡지 못합니다. 날이 밝아오니까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딱 쳐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은 다리가 풀려버려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붙잡고 놔주질 않아요. 붙잡고 놔주질 않아요.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절박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때로 이런 고집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고집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요. 그 후 야곱은 죽이려고 찾아온 형 에서가 사랑으로 껴안고 입 맞추는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이 연출되죠. 이 장면을 보면서 8권이나 기도에 관한 책을 쓴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씨름꾼의 마음가짐을 가질 때에만 가장 고상한 기도를 드리고 가장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거 좀 아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과 싸우는 씨름꾼의 마음가짐을 가질 때에만 가장 고상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가장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총동원해서 주님의 귀를 괴롭혀라. 주님의 귀가 한가해요. 주님의 귀가 너무 심심해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귀를 괴롭히라 그래요. 실제로 그는 친구 멜랑 히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자기에게 주신 무기, 그 무기가 뭐냐면 기도한다면 들어주신다는 성경 약속.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들 내게 보이리라 하시는 그런 모든 약속들을 들고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심지어 이렇게 심한 말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신뢰를 받기 원하신다면 당연히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대접받고 싶으시면 이 기도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9절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간청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기도는 뭐냐? 가장 고상한 기도는 사실은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포기하는 기도. 그죠? 내 뜻 말고 주님의 뜻으로. 그런데 포기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그 간단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 피할 수 있으면 정말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 간구하신 다음에 내 뜻대로 되게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셨다고요. 그러므로 포기하는 기도를 너무 쉽게 빨리 해버리면 고집을 못 부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3번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을 기도했다 그러는데 유대인의 3번은요 아마도 그 3번이 40일 기도를 3번 한 것이다. 성경학자도 그렇게 해석해요. 40일 기도를 3번 했다. 그러니까 3번이지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3번이겠어요? 아니에요. 포기하는 기도가 가장 고차원적인 기도고 그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기도인데, 그런데 그 기도 이전에 우리가 그 간청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번 집회에 와서 이 예배당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이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거든요. 이런 예배당을 위해서 어떤 그 성도들의 그 눈물과 땀, 그 피가 흘렸을까, 그것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예배당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32,000 스퀘어핏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제가 놀랬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 예배당 사이즈가 32,000 스퀘어핏이에요. 그래서 이거 너무 놀랍다 그랬는데, 물론 이 예배당이 저희 예배당보다 훨씬 이쁘고 잘 만들어졌어요.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당은 그 웨어하우스를 변경시킨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짐이 아주 훌륭하죠. 또 본당도 훌륭하죠.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쫙 만들어졌죠. 그래서 제가 참 이 예배당을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샬롯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힘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그 교회 예배당 구한 일을 좀 여러분들에게 잠깐 간증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것이 저의 자랑이 아니라 저의 간증이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꼭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돈 많은 분이 별로 없어요. 돈 많은 분은 있다. 돈이 아주 천문학적인 그 액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안 내놔서 그렇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헌신하시는 거 기뻐하시니까 저는 그런 돈은 우리 교회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참 교회가 저희는 개미군단으로 지어졌다. 제가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개미군단으로 예배당이 지어졌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요. 예배당 구입을 처음에 그 노력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있던 예배당이 지하실이 교육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하실에 들어가면 한 2시간만 지나면 머리가 띵해요. 저부터도 2시간만 지나면. 근데 제가 그 지하 공간에서 제 2 딸을 다 교육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 캘리포니아 좋은 땅에 살면서 이 예배당, 이게 지하 교육관이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것만은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든
다음 세대에 우리 자랑스러운 정말 사역을 물려줄 수 있으려면 작아도 좋으니까, 모양은 없어도 좋으니까 예배당이 지상에 있어서,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공간이 확실해서 어떻게든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사역을 하면 좋겠다.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역사가 제가 부임한 게 창립 1년 안 돼서 제가 부임을 했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신 바람에. 그래서 제가 그냥 그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18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한 지 한 5년이 지났을 때 우리 예배당이 찼어요. 지하 5,000 스퀘어핏, 지상 5,000 스퀘어핏 그 건물에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아무래도 이거 옮겨야 되겠다 하고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접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열심을 내니까 교인들은 따라오는 것 같으면서도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이게 교인들이 먼저 앞장서야 이게 예배당이 되지, 내가 앞장서 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예배당을 포기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소원을 가졌어요. 내가 언제고 다시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예배당 옮깁시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여기겠다. 그리고서는 그 5년 동안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이제 한 13년이 됐을, 12년이 됐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뭐 예배당이 막 꽉 차가지고 뭐 더 이상 어떻게 용신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지금으로부터 한 5년, 6년 전에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당회하는 중간에, 목사님, 우리 예배당 옮깁시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 말씀을 내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붙잡고 이제 예배당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는 예배당 구하는 일을 시도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큰 부담은 뭐였냐면, 내가 기도가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든지 이 기도가 쌓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자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좀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서 보니까 10만 번 기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10만 번 기도.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저거다. 제 마음속에 저거다. 그래.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친구 목사님에게 10만 번 기도라는 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랬더니, 한 장 페이퍼를, 요 정도 크기죠. 요 정도 크기의 페이퍼를 놓고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쭉 써요. 여기 쭉 기도문이 한 문장으로 쫙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처음부터 여기 끝까지 읽으면 한 번 기도예요. 이렇게 해서 10만 번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뭐 금식 기도를 한다고 그래도 뭐 금식하는 분들만 하지 이게 잘 참석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기도를 한번 열심히 이렇게 읽게만 만들면 그 기도가 한번 된다. 이거는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또 약한 교인들이기 때문에 또 어려운 기도 부탁을 하면 안 들어주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좀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거 한번 읽고 뒤에 체크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한 번, 또 한 번씩. 그래서 이 카드가 100번 기도를 달성했다 하는 카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교회에다가 제출하면 10만 번 기도 제목이니까 칸을 2,000개 만들어가지고 그 칸에다가
번 기도하면 한 벽돌 쌓는 걸로 해가지고 2,000개를 만들어 놨어요. 벽에다 커다랗게 붙여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자 기도를 시작합시다 했는데 성도들이 떡떠름한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왜냐면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뭐 기도를 장난으로 하나 뭘로 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 보니까. 그런데 그 첫 번주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 영어로도 써가지고 EM들에게 기도하게 했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용으로도 기도문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쓰게 만들어 놨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 다음 주일날 오더니 50번을 한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기도를 50번 했다고 사인해 왔냐 하고 물었더니 그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이상해요. 학교 갔다 오면 계속 그걸 읽고 앉아서 잠잘 때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교인들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서는 사람들이 너도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기도에 불이 붙어요. 그런데 이거 앉아서 읽고 하는 게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앉아서 뭐 하고 그럴 수 없으니까 교인 중에 한 분이 CD를 만들어 달래. 그러면 그 CD를 들으면서 그 소리 내서 자기도 기도 따라 하겠다고. 그래서 CD 하나에다가 우리 교인들 중에 목소리 좀 좋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 기도문을 읽게 만들었던 CD 하나에 한 20분 정도 돌아갈 수 있는데 13번 기도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CD 한 번만 들으면 13번이 자동으로 체크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막 참여를 시작하는데, 운전하면서 LA 그 트래픽 5번 그 프리웨이가 너무너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히면 막힐수록 기도 횟수가 더 많아져. 그리고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돌아다니는 분들은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을 그 기도문을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계속 막 그렇게 하더니 어떤 사람은 아예 휴가를 내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기도문을 듣고 기도문을 체크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2달 반 만에 12만 번 넘게 기도문이 완성됐어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입당하기 직전에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그때는 2달 반 만에 열기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11만 번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문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막 기도하고 그러더니 그 기도문을 외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도문이 짧지 않은데 그걸 다 외웠어요, 사람들이 막.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그 분위기가 뜨거워져 가지고는 이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감흥이 일어나는데 이거 확실히 하나님이 이 예배당 건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마음에 확신이 제 마음속에 먼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다음부터 이제 계속 기도의 결과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한 건물을 이제 놓고서는 우리가 계속 그것을 주님이 주시도록 기도했는데 그때 성도들이 94%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찬성을 해서 작정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 시험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작정헌금을 하기 위해서 이제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첫째 날, 그게 2010년인가 11년 11년 1월 첫 주에 저희가 작정헌금을 위한 집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첫날, 그날 아침에 우리 LA 지역은 중앙일보하고 한국일보 양대 신문이 있습니다. 근데 중앙일보를 더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중앙일보 일면에 앞에 딱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건축 헌금은 목사의 욕심이다. 어떤 목사님이 건축을 하려고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욕심을 내시다가 실패를 하셨어요. 근데 그 실패하신 목사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는 목사의 욕심이다라고 그걸 일반화시켜가지고 그렇게 광고를 해버렸으니, 그 신문에 보도를 했으니까, 야, 이 되겠나? 정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뭐 집회를 계속 했죠. 그리고 그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목표한 것이 50만 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74만 불이 작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놀랍게 해결이 됐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감사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 이상한 분위기가 있어요. 막상 건축위원들이라고 뽑아놓은 분들이 건축을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에? 그래서 이 교회에서 94%나 지지해서 건축위원들을 뽑아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 건축위원들을 세워놨는데, 막상 건축위원들이 반대한다니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축위원들 다 모이시라고 그래라. 그래서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기 원치 않으시면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이 예배당 문제를 손에 올려놓고 기도합시다. 손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잡지 않고, 손에 잡지 않고, 잡으면 내가 욕심 부리는 게 되니까 손에 올려놓고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내가 이렇게 손에 올려놓고 기도하자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시면 걷어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한번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번 자기 속 생각을 얘기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포함돼서 10명이었는데 9명이 다 반대한대. 9명이 다 반대한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반대하면 나도 이 예배당 할 마음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 이 결정적인 순간에 투표나 한번 해봅시다 그랬어요. 투표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당 건축에 찬성하는 사람이 6명, 반대가 2명, 기권이 2명. 표가 그렇게 나왔어요. 놀라질 않으시네. 뭐 여러분 생각, 다 반대했는데 말로는 다 반대했다니까. 그런데 막상 표를 찍을 때 자기의 속생각을 표현한 거예요. 말로는 교인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반대하니까 그 다음에 찬성한다는 말을 감히 못하고, 그 대신 무기명으로 투표할 때 찬성 6, 기권 2, 반대 2.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내려주셨네요 하고서는,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당 잘 하여튼 짓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94%나 찬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에 올려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고서는 그때 이제 할렐루야 하고 돌아갔는데, 그로부터 3주 지났는데 또 건축위원들이 또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다 찬성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2가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때 하도 민 목사가 읍소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때 건축위원 13명 중에 10명만 참석했다. 그러니까 이건 불합리한 거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건축위원들 13명 다 모이자.
가지고 다시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도 원치를 않습니다. 저도 그냥 내 배가 부르는 게 이거 뭐 건축했다고 더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더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 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솔직한 얘기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한번 오늘 이 저녁에는 하심탄회하게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여러분이 반대하면 난 진짜 안 하겠다. 지난번 뭐 찬성 6, 기권 둘, 반대 둘, 그 표 나온 거 다 없던 걸로 할 테니까, 그리고 94% 지지한 것도 다 없던 걸로 할 테니까 여러분 속 생각을 좀 제대로 얘기해라.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실을 기할 때입니다. 이게 예배당 지을 때가 아닙니다. 두 번째 분이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말할 수 없이 나쁩니다. 목사님, 이거 건축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이 또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거 주의 뜻이 아닙니다. 야, 이건 오늘 내가 임자 만났구나. 그랬는데 네 번째 분도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이 어느 때인데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야, 이게 진짜로 이제 내가 예배당 이거 손 털게 생겼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찬성. 마지막에 끝까지 중립을 지켰던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투표하지 맙시다. 왜요? 다 찬성하는데 뭘 투표합니까?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동안의 과정을 쭉 얘기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거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기도합시다. 만약에 이후로부터 예배당 짓는 것에 대해서 건축위원들이 반대한다는 말이 나오면 제가 그분을 나쁜 사람으로 지목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다 아멘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그 중에 한 분은 또 떠났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예배당을 계약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예배당이 아주 그 미사일 부품 제조 공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가서 이제 보기 전에, 막판에 보기 전에 사인을 하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아주 사랑하는 장로님이 저를 한 번도 뜻을 꺾지 않으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따라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더 가서 예배당 보고 그때 가서 좋으면 사인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리얼터가 결사반대해. 왜냐면 한 번 마지막에 계약하기 전에 가서 보면 그 계약 깨진다고 그러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가 제가 그 장로님 편을 갑자기 들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모든 문제는 다 이해하게 만들어 놓고 넘어가야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로님, 그러면은 한 번만 다시 마지막으로 가서 봅시다. 근데 사실은 그 전까지 주인이 너무 먼데 살아가지고 2달 동안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그 예배당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보자 하고 방향을 정하고 찾아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고서 다들 깜짝 놀라버렸어요. 왜냐면 그 안에 갱스터들이 들어와가지고 하여튼 물건들을 다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선 갱스터들이 페인트로 뭐라고 써놨냐면, 너네들 여기 들어오면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아까 건축헌금이 74만 불인가가 작정헌금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축 설계사가 그 전에는 그 예배당을 밖에서만 보고
이거 한 30만 불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계사가 안에 들어가서 보더니 고개를 막 흔들면서 목사님 이거 150만 불 있어도 기초공사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아니 150만 불이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6개월 안에 필요하대요. 그 제가 그 자리에서 딱 손들었어요. 저는 이거 안 합니다. 아니 3년 작정으로 74만 불을 모금을 했는데 150만 불을 6개월 동안에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저 이거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캔슬이 돼버렸어요. 그게.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리얼터를 바꾸고 다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는데 리얼터 바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좋은 게 하나 나왔다고. 그런데 제가 중간에 과정들 다 좀 생략하고 말씀을 빨리 맺겠습니다. 그것이 아주 좋은 건물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컴피티션이 있더라고요. 그 컴피티션에서 우리 교회가 떨어졌어요. 졌어요. 딴 교회에서 그 예배당을 쓴 거예요. 그날 아침에 저에게 이런 통보를 해주면서 리얼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이 우리 지역에서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는 더 이상 예배당이 나오질 않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포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뭐 포기해야죠. 뭐 하나님이 뜻이 있어야 주시는 거지. 포기하면 뭐 되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억지로 할 수는 없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바로 그날 오후에 리얼터가 전화를 해왔어요. 왜 전화하셨냐 그랬더니 목사님 한 군데 좀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딘데요 그랬더니 브레아래요. 그런데요 제가 그런 그 지리에 대해서 좀 너무 문외한이기도 한데 그 당시까지 제가 브레아라는 동네 이름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뜸 이렇게 말했죠. 그거 안 가봅니다. 그거 안 가봅니다. 왜냐면 그보다 더 가까운 데 있었던 예배당이 나온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계약 안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먼데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저 안 가볼랍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번만 가보세요.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순종은 잘해요. 그래서 오케이 뭐 기왕 안 되는 거니까 그래도 뭐 리얼터라도 기쁘게 해주자 하고서는 제가 갔어요. 우리 예배당에서 그 메타기를 딱 꺾어가지고 그 브레아 지역 현재 있는 예배당의 자리에 딱 갔는데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10마일까지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메타기 딱 꺾고서 갔더니 도착해서 보니까 9마일이야.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이 지금 예배당인데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예배당으로 다 갖춰져 있어. 이미 다른 교회에서 예배당을 쓰고 있는 곳이니까. 그 아까 미사일 공장은 그 공장을 개비해야 되니까 그거 우리가 구입했어도 큰일 날 뻔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예배당 체어 다 놓고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방송시설 다 놓고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조명 다 놓고 가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날 아침에 제가 큐티한 내용이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보여주세요. 하도 안 하니까 중간에 자꾸 잊어버리셨나 봐. 신명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만약에 첫 번째 예배당이 저에게 떨어졌으면 아마도 우리 교회 부도 났을 뻔했어요. 두 번째 예배당 그거
컴피티션에서 됐으면은 그것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세 번째 예배당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그 예배당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 예배당이요, 그 다음에 내가 아름다운 물건을 채우지 않은 그런 예배당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냥 양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해버리고 말았죠.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배당을 가려면은 지금 현재 예배당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예배당을 처음에 들어갈 때 90만 불 주고 샀습니다. 작은 예배당을. 그런데 나중에 그 예배당을 199만 불에 내놨습니다. 벌써 세월이 그만큼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199만 불에 내놨는데 인도 사람들이 캐시를 주고 170만 불에 사겠답니다. 그런데 그것만도 너무너무 좋은 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당이 좀 특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좀 잘 쓰임받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눈먼 저 인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170만 불 캐시로 주고 사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것도 화요일날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날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그 전 주일날 아침 7시 반이 됐는데, 저희 교회 예배가 8시거든요. 그런데 7시 반이 됐는데 갑자기 부에나팍에, 우리가 옛날 있던 지역이 부에나팍인데, 부에나팍에 시의원이 한인인데 그 시의원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저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밀러 시의원이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냐고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토요일마다 식당에서 계속 부닥쳤대요. 근데 부닥쳤는데 자기가 가겠다고, 나침반교회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는데 3번 만에 약속을 지키게 됐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뜸 한다는 소리가, 예배당 이 자리가 시에서 재개발 대상인 거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저 압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에 파시죠? 그러더라고요. 또 근데 시에 팔면 한국적 개념으로는 가격이 코스트 다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막 겁이 나가지고 시에 팔면 좋은데 제가 방법을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에 파십시오. 그러면은 시에서 가격을 잘 해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에 내놨니? 그래서 199만 불에 내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185만 불에 사겠다고. 좋은 딜이죠? 185만 불에 사겠다고 딱 그렇게 연락이 오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갑자기 그 배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거 조금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네. 또 갑자기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한 3주 있다가, 그렇게 그냥 185만 불이었는데 3주 있다가 연락이 다시 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195만 불에 파시려면 파시고 아니면 거래가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195만 불로 갑자기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의원에게 전화했어요. 아니 이거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시의원이 부에나팍 시의 재정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주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시에 이미 계약된 것은 지출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환수 조치한다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개발국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나침반 교회가 빨리 방향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저 배를 두드리신 장로님들한테 제가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이거 빨리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장로님들이 또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저는 반대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찬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저희들이 계약 195만 불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딱 하고 났는데 2시간 후에 재개발국이 폐쇄돼 버렸어요. 참. 재개발국이 그냥 폐쇄돼 버렸어요. 저는 지금 제 교회 이야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2가지로 좀 이 기도 제목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간절함이 없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신 분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으셨는가?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매달리면서 부르짖고 기도했는가. 비즈니스가 어려운데 내가 비즈니스를 좀 해야지 하나님 앞에 11조라도 바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비즈니스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시는데 그 부르짖음의 양이 차기만 하면 내가 쏟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자기 머리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신세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놓고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LA 지역도 이민자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현상이 여기 샬롬만 있는 게 아니라 LA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세속화 문제가 아주 대단하고요.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흥하려면 현상 유지나 해라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오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돌리고 정말 간절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는가? 여러분 수평이동이라고 사람들이 다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것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참된 목자를 찾아서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큰 교회라서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좀 정말 환경이 좋은 교회라서 모이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가면 그래도 내가 목자를 찾을 수 있겠구나 해서 찾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정말 양들에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도와주기 시작하면 이 교회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어제 1907년 그 평양 대부흥을 얘기했고 뉴욕 풀턴가의 정오 기도회를 얘기했는데 여기 그 20세기 초창기 10년 동안에 세계적으로 이 세속화 현상이 굉장히 막 붐이 일어났어요. 20세기 초기에. 그런데 그 세속화 현상이 막 일어나는 그 10년 동안에 대부흥의 역사가 함께 일어났다는 사실.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고 1906년에 미국의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1908년에 중국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기도의 이런 부흥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몇몇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운동이 이 단초를 제공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뻔뻔스러운 기도를 인하여, 고집스러운 기도를 인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시대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에반 로버츠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릎 꿇은 기도에 사람 있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 그저 읽는 기도 그냥 10만 번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너무 놀래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나?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 축복하시나? 이거 교회 짓는 거 반대했다가는 자기가 무슨 그 저주를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다들 들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반대하면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 같이 생각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분에게 아버지로 여기고 뭐라도 기도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 한번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제가 찬송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을 다 열고 같이 한번 찬송